야고보서 3장 3절에서 8절 말씀, 말하고 후회하는 당신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를 말의 해라고 하죠. 벌써 2026년 이제 6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의 해, 특별히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말들이 많습니다. 네. 여기 말은 짧게 말이라고 하고요. 말은 말 길게 하는데요. 네. 동물 말이 아니고 사람 말입니다.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좋은 말,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살리는 말, 희망의 말, 위로의 말, 평안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네. 말이 참 많네, 그죠? 네. 이런 좋은 말들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더욱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죠. 믿음과 행함을 분리할 수 없습니다. 믿는 건 믿는 거고 행하는 건 행하는 거고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결코 그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과 행함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결되는 것이죠. 특별히 야고보서 3장에 이제 지난주부터 들어오면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 야고보는 우리의 말의 인격, 말의 품격 이것을 우리의 행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말에서 성숙이 보입니다. 말에서 믿음의 품격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 보이지만 사실은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말이 그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말이 그 사람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이 당신이다. 말이 그 사람이에요. 말이 나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알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말의 내용, 말의 분위기, 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의 자세, 이게 다 그 사람이에요. 말이 그 사람입니다. 5분만 이야기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다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말의 특징을 알기를 원하거든요. 우리 뭐 알고 있습니다. 말이 이렇다 저렇다 알고 있지만 오늘 야고보는 다시 한 번 더 말의 특징, 야고보는 혀라고 표현합니다. 혀 다 있으시죠? 네.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작은 부위고요. 또 가장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왜 우리가 이 혀의 특징, 말의 특징을 알기를 원하죠? 말이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살리기도 하고요. 말로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보시면 야고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있다. 한두 번의 실수 아닙니다. 습관적인 실수고요. 고착화되어 있는 실수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말하고 후회하는 당신에게. 한 가지 단어가 빠졌어요, 사실은. 말하고 늘 후회하는 당신에게. 말하고 항상 후회하는 당신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에 실수가 있고요. 부족이 있습니다. 혼자 믿으면 상관이 없어요. 함께 믿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혀의 특징, 세치, 특징이 무엇인가?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오늘도 굉장히 강한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초신자들에게, 새신자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오늘 혀의 특징, 야고보는 4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흐름에 따라서 혀의 특징 첫 번째는 혀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작지만 무시할 수 없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무시할 게 많은데 혀를 무시하지 마세요. 말 한마디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 말씀, 5절을 보시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혀는 작습니다. 부드럽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찾아본다면
이 작은 혀가 큰 것을 자랑한다. 이건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이 무슨 큰 일을 합니까? 큰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댑니다. 과장합니다. 확대합니다.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다. 혀로 자랑합니다. 말로 허풍을 떱니다.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는가요? 여러분,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아주 이 논리가 분명하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을 할 때 쉽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작지만 무시할 수 없다. 이 첫 번째 특징을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3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작지만 무시할 수 없다. 3절 말씀 보시면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비유입니다. 재갈. 여러분, 이 말을 보십시오. 여러분, 말은 아주 이놈 잘생겼습니다. 여러분, 말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특별히 이 야고보 당시에는 말처럼 힘이 있다 그러면 말을 다 떠올리거든요. 여러분, 이런 힘 있는 말을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작은 금속 덩어리, 입안에 물려있는 재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혀는 작지만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력, horsepower. 여러분,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연구를 했는데요. 이 말 한 마리와 성인 장정 16명, 16명에서 18명까지 말과 대결을 했습니다. 뭐 그런 실험도 있나 봐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 한 마리가 남자 16명, 18명이 붙어도 이길 수가 없어요. 말 한 마리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혀는 작지만 우리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4절 말씀을 보시면 작은 키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큰 배가 있습니다. 큰 배. 이 야고보 당시에 가장 크다 그러면 배입니다. 배. 힘이 있다 그러면 말이고요. 여러분, 큰 배를 보셨습니까? 크루즈 같은 거. 크루즈 같은 거를 어떻게 움직이느냐? 작은 키입니다. 키를 돌려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원하는 곳으로, 항해사가 원하는 곳으로 배를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작지만 움직입니다. 혀는 작지만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이 작은 혀인 것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말과 배를 떠올렸을 때 말과 배를 움직이는 게 작은 재갈이고 작은 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혀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재갈보다 작아요. 키보다 작습니다. 작으면 더 통제하기가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5절 끝에 보시면 세 번째 비유입니다. 작지만 힘이 있다. 5절 끝에 보시면 불의 비유입니다. 그렇죠. 작은 불씨가 큰 산을 태워버리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작지만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혀가 보여주는 특징이 첫 번째 무엇입니까? 혀는 따라하겠습니다. 강력한 무기이다. 강력한 무기이다. 무서운 무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무기입니다. 미국 어떤 교회의 이민교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민교회 권사님이 계셨는데 새가족부를 섬기는 권사님이죠. 여러분, 이민교회를 좀 아시면 이민교회는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뭐 이민교회 30명, 50명 시시하게 보이는데 이민교회 30명, 50명은 한국교회 300명, 500명이에요. 10배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도 의사 출신의 엘리트 여자 권사님이에요. 새가족을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민교회 작은 교회에 새가족 부부가 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다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새가족 부부가 왔습니다.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오는 겁니다.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왔습니다. 이분이 1000마디를 더, 여러분, 1000마디를 잘해요. 1000마디.
첫 마디를 던집니다. 아유, 교회 잘 오셨는데 왜 애들은 안 데리고 왔어요? 애들은 어디 있습니까? 애들은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부가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옵니다. 안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불임 부부예요. 불임 부부. 불임 부부, 애가 없습니다. 알아보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자기 그대로 툭툭 던지니까 말로 사람을 떠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혀는 작지만 강력합니다.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징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이제 강도가 더 세집니다. 혀는 불이다. 같이 하시죠. 혀는 불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그 산불 그림을 보셨잖아요.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가요? 작년입니까? 작년에 이곳까지 불이 막 넘어왔잖아요. 조마조마했습니다. 저희들 그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불 자체도 위험하지만 바람이 불면요, 불이 춤춥니다. 불이 춤춰요. 불이 날아다닌다고요. 산불과 바람이 붙으면 온 동네와 산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산불을 태우는 것이 처음부터 그래 큰 불씨였습니까? 작은 불씨예요. 거의 대부분 담배꽁초입니다. 온 산을 태워버리는 작은 불씨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은, 따라하시죠. 혀는 불이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큰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뉴스에 나온 사건이, 저도 뉴스를 목격했습니다. 어느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다가, 뭐 싸움할 수도 있는데, 이 여자분이, 아내분이 뚜껑이 열린 거죠. 가스 배관을 끊고 라이터를 켠 겁니다. 여성들 무서워요.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폭발이 일어난 그 집이, 그 집 자체가 날아간 것뿐만 아니라 뉴스 화면을 보여주는데 그 집 반경 100m 안에 모든 집의 유리창이 다 깨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는 폭발력, 우리 혀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말도 이런 폭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교훈을 읽습니다. 잠언 16장 27절 자막 다 같이 시작.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혀는 불입니다. 자, 세 번째 혀의 특징입니다. 6절 중간에 보시면 바로 혀는 불이다. 그 다음 말씀이죠. 혀는 불의의 세계이다. 불의의 세계, 불의의 세계.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이 죄악입니다. 죄악. 따라하시죠. 혀는 죄악의 세계이다. 여러분, 아주 좀 무서운 말씀 아니세요?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이 야고보 말씀을 대할 때 혀는 작지만 영향력이 있다. 혀는 불이다. 이제 세 번째, 혀는, 말은 불의의 세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말에 온갖 세상의 죄악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혀는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혀는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악의 소우주이다. 그게 철학적인 말인데요. 혀는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소우주, 작은 우주, 이 혀 속에 악의 우주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혀에서 어떤 악의 말들이 나옵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막 쉽게 하는데요. 거짓말이고요. 험담의 말이고요. 폭언의 말이고요. 비난의 말들이고요. 불법과 부정과 사악은 말로부터 시작합니다. 야고보의 진단이 정확해요. 이 혀 안에 우리 사람의 말 속에 죄악이 가득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혀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보십시오. 6절 보시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예요. 돌고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전체를 불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 한마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혀는 인생 전체를 불태우고 인생 전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불씨가 어디서 왔는가? 나의 인생을 태우고
우리 가정을 태우고 부부를 태우고 자식을 태우고 공동체를 태우고 나라와 민족을 막 태워요. 말 한마디로. 여러분 그 불씨가 어디에 왔다고 오늘 야고보가 말합니까? 지옥불이다. 지옥불.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말 속에서 나오는 이 불은요, 그게 어디서 배웠는가 싶은데 지옥불에서 우리의 혀에 옮겨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사람의 혀에서 말이 나오는데 지옥불이 막 나온다는 거예요. 파이어, 파이어. 태우고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씩 집에서 교회에서 욱하는 것이 있지만 저는 뒤끝은 없는 사람입니다. 하하하. 하하하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지옥불로 태워버린 겁니다. 인생을 태워버린 겁니다.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자, 같이 하시죠.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반응되어야 됩니다.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길들이지 않을래. 그냥 내 본성대로 내 기질대로 말하고 살래.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런 분들이 지금 한 12명 보이고요. 혀는 길들이기 어렵지. 그래도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 받은 사람인데, 오늘 엄밀히 말하면 성령 감림주일이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혀를 길들여야지. 지금 이런 분들이 한 80% 제 수치로 보이네요. 혀를 길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야고보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길들일 수 있는 짐승과 생물, 짐승도 길들이고 새도 길들이고 벌레까지 길들인대. 그래 바다의 생물도 길들일 수가 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동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동물 중에 거친 동물이 있거든요. 아주 거친 동물이 있어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운 동물, 귀여운 동물도 있습니다. 영리한 동물도 있고요. 빠른 동물도 있고 힘이 있는 동물도 있고 사나운 동물도 있고 사람 죽이는 동물도 있고 온갖 종류의 동물이 있지만 사람의 손에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탁월한 조련사들은요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태국에 선교 여행 갔을 때 20년 전인데요. 코끼리가 그림을 그립니다. 코끼리가 그림을 그린다고요. 혹시 의심이 되시면 한번 다녀오십시오. 요즘 그렇게 할까 싶은데요. 코끼리가 코로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보다 더 그림을 잘 그리는 거예요. 조련사들이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거의 동물 학대 수준입니다. 많은 동물을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혀는 길들이기 어렵습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 혀에서 악한 것들이 쉬지 않는데 혀가 쉬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악한 독들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뱀입니다. 뱀처럼 독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공동체를 한순간에 흔들어 버리죠. 근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은 뱀의 독보다 더 무섭다. 맹수의 독보다 더 무섭다. 왜냐하면 말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생매장시켜 버립니다. 그거 당해본 사람은 미쳐버려요. 내가 한 말도 아니고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말로 사람을 생매장시켜 버린다고요. 이건 뱀의 독과 비교할 수 없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야고보 사도의 예수님의 동생 이 야고보의 혀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탁월합니까? 네 가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혀의 특징. 혀는 작지만 큰 힘이 있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죄악, 하여튼 온갖 죄를 보려면 혀를 보면 됩니다. 불의의 세상이고요. 혀는 길들이기 너무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인생을 길들이고요.
그 사람이 지도자를 하는 겁니다. 리더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지역과 우리나라의 좋은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나라가 더 살기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혀를 다스리는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야고보의 말씀을 통하여 굉장히 좀 두렵죠. 근데 야고보가 왜 이런 화법을 쓰는가? 여러분, 야고보는 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만 지금 다루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깨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기 위하여 이런 부정적인 화법을 쓰는 거죠. 강력하게 말해서 조금 정신이 들도록, 말이 이렇게 위험하구나, 신중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혀를 길들일까? 여러분,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남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고 계시는데 사람은 남깁니다. 다른 거 남기는 게 아니고 말을 남겨요. 여러분 그 사람 그러면 그 말이 떠오릅니다. 향수 쓰시는 분 있으세요? 향수 뿌린 분 있으세요? 여러분 향수가 남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각자 독특한 화장품, 자기에게 맞는 화장품을 쓰거든요. 화장품 냄새, 향수 냄새가 남는 것처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 남습니다. 오래 갑니다. 그 사람 떠올리면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당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출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출신이세요? 고향이 어디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잖아요. 천국 백성은 따라하시오. 천국말. 근데 지옥 불이 붙어 있어요. 천국 말을 해야 되는데 열면 지옥 불이 나온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천국의 말은 살리는 말이고요, 은혜의 말이고요, 축복의 말이고요, 격려의 말이고, 용서의 말이고, 사랑의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야고보는 진단했습니다. 혀는 길들이기 어렵다, 포기해라?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절제하면서 이 혀를 통하여 살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리고 혼자 안 믿거든요. 혼자 안 믿어요. 함께 믿습니다. 함께 믿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길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일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나누는데 2부 예배 시간에 거의 말씀을 마무리할 때 몇 분이 우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다 보이거든요. 이 말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굉장히 가슴이 아파. 왜 우실까? 고통당한 거예요. 말 때문에 고통당했기 때문에 그 고통의 눈물을 지금 흘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든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요, 험담을 하고요, 비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인간인지라 입이 있으니까 뭐 자유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부정적이고 험담의 말을 하는 사람 옆에 있는 두 번째 사람, 저를 따랐죠. 두 번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험담을 하고 비판을 했을 때 그 옆에 있는 이 말을 들은 두 번째 사람이 맞다, 그 말 맞구나, 좋다, 너무 좋아, 계속해봐, 뭐라고? 그 어디서 들었어? 왜 이렇게 부드럽게 잘 나오죠? 이렇게 반응하면서 그 첫 번째 들은 말을 옮기고 배달하고 딜리버리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은 늘 그런 인간이에요. 늘 부정적이고 험담하고 비난하는 첫 번째 사람은 그런 인간이고, 오늘 우리는요, 두 번째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쓸데없는 말, 필요 없는 말을 들었을 때, 그건 아니잖아. 그만해. 여기서 할 말은 아니잖아. 그 사람 앞에 가서도 그 말 똑같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고 어른이에요. 교회 어른들 어디 계십니까? 그래, 맞지, 잘해라, 계속해라. 두 번째 사람. 첫 번째 사람은 그런 인간이고요. 두 번째 사람, 아니지. calm down. 그건 아니지. 그거 확인됐어? 그거 사실이야? 그거 진짜야? 그거 유익해?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이 교회의 선생이고요. 중직자들이고 어른입니다. 그런데 부추겨요. 부추깁니다. 계속해보라고. 없는 말을 더합니다. 축소합니다. 과장합니다. 필요 없는 말을 딜리버리, 배달합니다. 여러분, 이런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그런 인간이에요. 그거는 알아서 하든지. 두 번째 사람은 선생 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직장도 교회도 말로 살고 말로 죽습니다. 나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이 나는 누구입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다. 나는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있다. 내 속에는 독한 마음이 있다. 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그들의 직장생활을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으며 증오감에 불타고 밤에 잠을 못 이루게도 할 수 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인가? 마귀라고요? 사탄이라고요? 아닙니다. 뜬소문이에요. 뜬소문. 험담의 말입니다. 가십입니다. 중상모략입니다. 불의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을 지르고 독을 쏘는 것이죠. 이런 나는 없어져야 됩니다. 잠언 10장 11절 잠언의 교훈을 또 봤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람 만날 때 교제할 때 잘 보세요. 생명의 입이 나오는지 독이 나오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생명의 샘, 생명의 말, 살리는 말, 치유의 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혀를 길들이자, 말을 잘하자. 사실은 이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입에서 이렇게 독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뱀보다 더 무섭다고요? 뱀보다. 왜 그럴까? 이 말이, 여러분,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말인 거예요. 마음에서 혀가 통제를 받습니다. 이 마음은 또 생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음과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요. 죄송합니다. 마음이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데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 불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하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천국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되어야 천국 말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은 이렇게 하더라도 속은 그렇지 않아. 거짓말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속이 그런 거예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나오는 게 말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언제 다 완벽합니까? 상태가 안 좋으면, 우리가 상태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이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으면 이렇게 말 실수가 나옵니다. 어떠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 가운데 이런 말 실수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한두 번의 실수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고착화되어 있는 말 실수.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요. 내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오늘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다. 자기는 알잖아요. 본인은 알잖아요. 그럴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겁니다. 마스크를 쓰는 거죠. 입 여는 것을 주의하는 겁니다. 혀를 길들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의 위험성, 이 혀의 파괴력. 여러분, 혀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여러분, 혀 한번 만져보, 입을 한번 있습니까? 혀 다 있으시죠? 이렇게 부드러운데 칼이 되고 불이 되고 독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는 부탁합니다. 말의 특징을 알고 혀의 특징을 알아라. 오늘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가 배웠는데요. 알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우리는 늘 사모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이,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 관리. 이 마음 관리를 할 때에 아름다운 말, 생명의 말, 천국의 말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교회 가운데, 이 지역과 공동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말로 살리고 말로 죽이는데요. 혀를 우리는 길들여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에 이런 아름다운 말씀이 있거든요. 자막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렇죠? 은혜로운 말. 나도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을 남에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기 싫은 말이 있거든요. 그 말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로운 말. 그리고 조금만 더 띄워주시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요. 그가 독특한 표현입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말하라. 소금처럼 말하라. 소금. 여러분, 우리가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금같이 살리고 맛을 주고 생기를 주고 부패를 막고, 그렇게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소금 같은 말. 오늘 제가 좀 준비를 좀 더 빨리 했으면 여러분에게 소금을 좀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금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드리고 싶고요. 제가 준비했으면 소금, 교회 식당에 있는 소금. 조금 전에 봉사부장 권사님께 좋은 소금으로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소금, 식당 소금이 좀 나눠드릴까요? 어떤 분에게 전화를 하니까,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첫 마디가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할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소금 같은 말이죠. 지난주 소금 같은 말, 은혜로운 말을 해주신 분이 저에게 있습니다. 편지를 주셨습니다.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위에 건 안 나오네, 그죠? 믿음 생활을 멀리하던 저에게 이렇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잘렸네요, 그죠? 네. 교회에 오신 지 2년이 안 되신 분인데,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또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말이라도 이렇게 하십시오. 말이라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말은 이런 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 살리는 말 하시고요. 여러분 속한 곳에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축복의 언어가 날마다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